에스겔 24장은 전환이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너는 그날을 기록해라라고 말씀하신 이 날은 지금까지 선포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날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셨던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옛 시대가 문을 닫고 새 시대가 열리고 회복과 변화와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날이고, 하나님은 이 날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그 날이 있는가?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 내가 지금까지 소리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내게 그날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분의 심판 이후에 소망과 변화와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날이 내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점검하면서 그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과 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쭉 살피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했었을 때에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날은 죽음이 있던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하지 말며. 자, 이날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자, 한번 쳐서 빼앗는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18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한번 쳐서 빼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고 그리고 새로움이 시작되던 그날에 에스겔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날 죽음이 있었는데, 그날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니 그의 아내 얼마나 고르고 뽑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로잡혀와 있는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는 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이 아내를 얼마나 아꼈는지 사랑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을 얘기하죠.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했던 것.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장 사랑했고 에스겔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그날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그리고 내가 가장 아꼈던 그 하나가, 유일했던 그것이 죽었던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은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 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성소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냐? 너희 세력의 영광이, 사실 영광이라는 말보다 자랑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너희 세력의 자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자, 그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로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더러운 그발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세력의 영광인 우리의 모든 것인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성소가 끝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옛 예배와 그들이 하고 있었던 옛 종교 생활, 이 모든 것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의 종교 생활이 막을 내리는 날이고, 성전이 문을 닫아서 성전이 죽음이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후반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자 시작,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니라. 자,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는 그곳에 또 누구를 남겨놓은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 자신들의 희망,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혈통을 그곳에 남겨놓았는데, 하나님은 그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날,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잇고 가문을 잇고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남겨둔 자녀들까지 모두 끝이 나는 혈통적 모든 소망들이 끝이 나는 날, 혈통적 소망이 죽음을 맞는 날,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그날에는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나의 또 다른 나입니다. 아내는 둘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또한 내 속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죽었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날은 죽음으로 기억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1%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심판이 있고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1%, 99%가 다 하나님께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1%, 그것이 죽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직까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도 내려놨고 명예도 내려놨는데 내가 그 쾌락 하나를 내려놓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들 다 내려놨는데 내 자녀에 대한 꿈을 내려놓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았는데 그 자존심 하나는 내려놓지 못했다. 그 사람은 99%다 넘어간 것 같아도 1%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에스겔의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1%, 남아있는 그 1%를 점검하셨고 그 유일한 소망을 쳐서 빼앗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심판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날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1%, 우리가 자랑하는 내가 넘겨드린 부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1%,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죽음을 맞이했고 뿐만 아니라 그날 예루살렘 성전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내 신앙생활,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종교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난 날일 뿐만 아니라 혈통적 모든 자랑과 모든 소망,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음이 있었던 날이 바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날입니다. 내게 이런 날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에 이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이 소리로만 들려지지 않고 실제가 된 그날이 있다면 내 안에는 그날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1%,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종교 행위,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육신적 혈통적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지고 죽임을 당한 날, 그날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또한 어떤 날입니까? 죽음이 있던 날이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고스란히 죽은 자를 상 치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장례 절차입니다. 슬퍼해야 하고 울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탄식하지 않고 소리내어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발에 신을 신지 못하고 입술을 가려, 입 아래를 가려서 극한 슬픔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초상집에 주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슬퍼하며 그렇게 죽은 자를 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아마 에스겔의 아내가 죽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고하신 거예요.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죽음을 채 준비하기도 전에 이걸 아내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에게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똑같이 예고하게 하셨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빼앗아 간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모든 행동들을 부인하게 하셨습니다. 울지도 못하게 하셨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있던 날 그는 죽음만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게 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심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시대가 열려서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날은 죽음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또한 자기를 부인하여, 자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 이 건조한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전날 밤에 들었던 말씀이, 예고했던 그 말씀이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고 난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에스겔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 지금까지도 에스겔은 순종해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날 에스겔은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날이 기록되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내게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게 새 시대가 열렸고 내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내게 소망이 되기 시작한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날이 내게 정말로 기록되어 있다면, 내게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육신을 따라 살아왔고 지금까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기뻐하던 것을 살아왔던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죽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며 순종하게 하는 그날이 내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죽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극한 믿음의 태도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 나의 기질, 나의 체질,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게 된 날, 그날이 바로 기록된 날에 있었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날은 죽음이 있던 날로 기억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했던 날로 기억되어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또한 표징이 되어졌던 날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 시작.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자,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특별히 사로잡혀 와 있는 자, 고침을 받아야 될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에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내가 죽은 것도 충격적이었겠죠. 예고한 그날 바로 죽었어요.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 멸망을 예언하던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예언하더니 그날 죽었어요. 자, 그런데 죽었는데 초상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백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너의 그 삶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쭉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네 성소가 무너질 것이고 네 버려둔 자녀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그리고 에스겔의 자기 부인의 삶이 곧 무엇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였다는 말이에요. 사인이었단 말입니다. 표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16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여기서 쳐서라는 이 마게파라는 단어는요 병들어 죽었거나 혹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날 무거운 하나님의 손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아내를 빼앗아갔다라는 것의 표징.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바벨론이 아니야. 병이 아니야. 사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빼앗아 가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된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과 그의 자기 부인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다. 자, 그의 표징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다라는 것만 보여주지 않고 여호와인 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아는 표시도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죠. 우리는 그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선지자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신실하게 계속해서 아내를 사랑해 주었지만 세 자녀를 낳는 동안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호세아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서 신실한 사랑을 이어가는 한 남자의 아픈 마음, 그 울고 있는 마음, 사실 이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란한 자기 부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독신으로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혼자 감당했단 말입니다.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아내가 없고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없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그 시간 내내 마치 아내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의 사역은 이 예레미야의 사역과 겹치면서 끝나갈 무렵 에스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했던 단 하나밖에 없었던 그 유일한 사랑이었던 아내가 죽임을 당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가 이뤄져 버리는 자신의 슬픔을 사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부인을 잃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표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할 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옛 삶, 옛 세상이 모두 문을 닫은 것 같은 우리 삶의 죽음이 보여지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아를 추구하던 자가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났다는 죽음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랬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삶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억수로 좋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정말 복받고 좋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나의 옛 세상과 나의 옛 자아의 죽음과,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그것이 내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옛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주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십자가를 주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그 단 하나 1%,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그분의 사랑을 또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 이 날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표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자, 예루살렘의 심판이 있던 그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죽고, 그리고 네가 슬퍼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순종하고 난 이후에, 곧 2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너는 오늘 이 날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그것으로 종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날이 기록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죽음으로 기억되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 날이 기록된 사람은 그제서야 그것이 실제가 된, 누군가가 그날에 도피한 자가 와서 내 귀에 그것을 들려주는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게 실제로 된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귀로만 듣던 것 말고 그 십자가가 내게 정말로 적용된 그날이 내게는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죽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내 모든 것들이 죽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성소도, 내가 그렇게 아끼던 자녀도, 내가 그렇게 아끼던 자녀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 모든 것들이 죽었다 라고 말하는 그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을 시작하게 된 그날, 그래서 누군가에겐 메시지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겐 사인이 되어져서 표징이 되어지고 입이 열려진 그날, 그날이 정말로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 날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명확하게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내게도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기록한 그날에 일어난 일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는 정말 그날을 살고 있는지, 그날 이후를 살고 있는지, 그날 있었던 일이 내게도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